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런데 옥중서신 중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 그 내용이 아주 밝은 기뻐하다. 그래서 빌립보서만 해도 14번 정도 기쁘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감옥에서 환경이 좋지 않는데, 갑갑한데, 답답한데, 우울한데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을까? 이 감옥에서 왜 기뻐했을까? 최후 승리를 믿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답답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지만 우리는 죽겠네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자고요. 그게 오늘 성경의 법입니다. 오늘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최후에 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승리의 열매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감옥이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끝에 가면 영광이 되는 축복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는 기가 막히다 그랬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다, 최후 승리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최후 승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 근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정리가 되고 이 코로나19 중에라든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최후에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어. 이런 마음이 정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는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다고 말해요.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 무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 6절 한 번 더 읽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야.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루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리가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다가 능력을 경험하고 최후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그 말은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진심도, 열심도, 노력이 아니라 우리 성격의 좋은 마음,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치는 근거는 내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갈라서 최후의 승리를 줄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영어 표현은 I believe God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은 I believe in God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언어의 뜻은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력, 나의 충성심, 열심, 전통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 이런 것들이 경험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알파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라.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를 끝내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복이요. 아멘.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면 그 복을 함께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거와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된 일은,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일에 늘 참여하는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해요.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에 참여하면 그 복이 나와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자, 3절을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쁘다, 좋다, 기쁨이 넘친다, 모든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이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감격이 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체가 분명히 복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된 그룹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느냐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튀어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함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주님과의 관계가 설명이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된다. 함께 하면 된다. 15장 5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 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교회 모이라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섬길 땐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풀려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이상하게 애들의 길이 열려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일들이 설설 돼요. 이 사람 살아보세요. 이게 설설 풀려야지. 안 되는 거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막히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일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건강을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다가 최후 승리하고 그때 면류관 받고 땅에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한 믿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주의 일 하나도 안 하면 욕먹을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거나 상처가 될 일이 있어요. 또 이 마귀 세력은,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복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 최후 승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공간을 메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좋은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경을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최종 승리의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힘이 믿음의 인내라는 겁니다.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목사 같은 이런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사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참 동안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한 달 또 그냥 예배 드리다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러졌다가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져서 하나님,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기도하니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하고 기도하며 인내한 후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되는데,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은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결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내 앞에 있는 의식주 문제나 내 소원을 해결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길을 여신다. 그래서 그게 인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이런 훈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한번 크게 외쳐봐요.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신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대로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환경적으로는 매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최종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흔들려요. 중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도 말씀 붙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와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 안에 최종 승리가 있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 중,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려움이 간증거리가 돼요. 그게 뭐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읍시다.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더 예배하시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가다 보면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내하고 나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최후 승리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